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보양 주의 집에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마지막으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맞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십니다. 저희가 마침내 돌아갈 곳은 주님뿐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피난처 되신 주님께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비가 오는 날씨지만은 또한 예배의 현장에 그리고 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도사님, 그리고 부장님과 부감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귀한 한 주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는 귀한 헌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어려운 중에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또한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또한 그 모든 수험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또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참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담대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참 저희들이 원하옵기는 어서 속히 방역을 통하여서든지 또 치료제와 또한 백신을 통하여서든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한 경제가 회복되어서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도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과 육과 저희들의 골수가 쪼개지는 또한 귀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같이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언을 묵상할 때마다 진짜 뼈를 때리는 그런 아픔으로 다가오는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성경은 이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우화 이야기 알아요? 알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이제 준비를 했고, 배짱이는 기타 치고 바이올린 켜면서 막 띵가띵가 놀면서 그러다가 결국 겨울에 거의 굶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개미를 찾아갔다가 이제 은혜를 입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게 바로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평상시에 이제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장면들이 주위에서 보이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제가 짧게 찍었는데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잠깐 볼래요? 제가 한 주간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을 그 장면이 제 눈에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그 교회 그 본당 지하에서 그 화장실 이제 그 위에 느티나무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에요. 화장실 가려고 올라가는데 뭐가 딱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개미가 뭔가를 짊어지고 열심히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이 개미에 대해서 묵상을 좀 새삼스럽게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하면 뭐가 떠올라요? 개미. 뭐라고? 뭐라는 거야? 아, 배짱이. 아, 개미하면 배짱이가 생각나요? 개미하면 뭐가 생각나? 개미하면 딱 떠오르는 거. 별 생각이 없구나. 개미하면 일단 부지런한 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면성실. 그게 개미의 거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게으른 자에게 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미의 장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7절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는 두령, 감독자, 통치자가 없지. 이런 리더들에 의해서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자발적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개미의 자발성은요, 그들의 이런 지능적인 행동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미의 이제 특성, 그냥 생체적인 특성 혹은 조직적인 특성에 의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이 여왕 개미가 있고 일개미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일개미들은 그에 따라서 식량을 모으고 사냥을 하고 기르는 일들을 담당하고, 그리고 여왕 개미는 산란을 담당을 하죠. 그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개미 사회를 유지하고 번성시킵니다. 일개미는 여왕개미가 되기 위해서 애쓰질 않아요. 여왕개미는 또 그가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합니다. 조직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각자의 역할에 맞게 부지런하게 일할 뿐, 누구 하나 시기하거나 질투함으로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개미들은. 그런데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생각해 보면 개미와는 전혀 다른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경쟁과 늘 비교와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개미는 여왕개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애쓰면서 살아가고, 여왕개미는 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리를 즐기고 그것을 군림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분이 주는 차이 때문에 더 심각해집니다. 주어진 사명이 각각 다르고 역할과 부르심이 다를 뿐인데,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것을 구분하여서 신분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는 클래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결과 소위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마지못해 하게 되는 이 비자발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훨씬 더 많이 있고, 앞에서는 때로는 자발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 가서 가십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처와 그리고 그런 거짓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이 자발성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개미에게 자발성을 배우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에 만족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발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자발성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요즘에 친구들 이렇게 몇 명 신방하면서 이제 거의 공통되게 듣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자신의 의지가 다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루틴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교도 그 온라인 클래스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출석 체크하고 보통 어때요? 다시 자잖아. 그러다가 한 10시나 돼 배고파서 일어나가지고 대충 먹을 거 때우다가 밀린 그 수업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의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계속 밀리고 자발적으로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으로 굉장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코로나가 주는 아주 큰 결과와 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개미에게 이 자발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 여러분들의 그 자발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다를 테지만 우리가 좀 고민하고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개미의 장점은요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실까요? 8절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술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개미는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요. 왜냐? 겨울에 땅이 꽁꽁 얼고 겨울에는 먹을 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눈도 엄청나게 오면 개미가 뭐 지나갈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미는요 그 겨울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여름에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그 혼인 잔치를 가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면 마주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부은 그 등잔을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를 않습니다. 보니까 기름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5명은 장기전을 대비해야겠다 해서 미리 가서 기름을 더 준비했어요. 더 사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5은 에이 뭐하러 귀찮게, 야 지금 이 기름은 더 충분한데, 그러면서 가지러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랑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자, 남편을 맞이할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불이 나게 나머지 5 처녀가 빨리 가서 기름을 구하러 가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필 그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이 5 처녀는 그 왔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5명은 이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10처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미가 겨울을 위해서 여름 내내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이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나태해지고 레이백하고 막 뭐 될 대로 되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를 그날,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준비하고, 언제 닥치게 될지 모를 그 죽음을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오늘이 없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개미로부터 2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는 것.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솝우화의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의 이야기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이 개미의 2가지의 장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이 지혜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솝우화에서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거기에서도 큰 깨달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어하는 이유와 그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하고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세상의 지혜를 얻는 그 메시지에 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그것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성경은 언제나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냥 좋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좀 차별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알려주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이솝우화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어쩌면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상향과 같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솝우화와 이것이 다른 게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이 잠언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구조를 보면 좀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이 6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뒤 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냐면 바로 음녀 이야기예요. 음녀. 5장에도 음녀 이야기고, 그리고 6장의 이 지금 본문을 넘어서서 이제 7장에 가도 또 음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6장의 이야기를 뭐 각각의 교훈과 스토리로만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물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이지만, 성경의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음녀와 음녀 사이에 있는 어떤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녀와 음녀 사이에 있는 어떤 스토리로 우리는 한 호흡으로 이것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음녀와 이 부지런함, 이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것들에겐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5장에 있는 이 음녀는 스올,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 원인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에 가면 이 음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음녀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녀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삶, 그 사람의 음녀의 삶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요, 근면하면 성공한다는 이 이솝우화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 지혜에서 더 넘어서서 믿는 자의 삶의 태도, 신앙인의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요, 이솝우화의 교훈으로 그냥 결론을 짓는다면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니네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우리는 궁핍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면할 수 있을 거야. 야, 열심히 살아,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다 보상받고 성공이 보장되는 사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우리의 미래가 다 보장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로 우리가 게으르다고, 우리가 일 안 한다고
언제나 찌질이 궁상맞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죠? 때로는 악한 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왔을 때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 최선을 다하면 궁핍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 때문에 이미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미 다 무너져 버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열매를 맺게끔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다 일그러지고, 열심히 일해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지만 큰 수확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한 부지런함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개미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성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욕심과 소욕에 의한 최선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게으르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은 단순히 이 삶의 지혜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해서 세상의 군주가 되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뭐 존경받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부지런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올게 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다르게 살아내는 거예요. 모두가 낙담하고 모두가 실패한 그 자리에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으나 노력한 결과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생기 있게, 여전히 힘차게, 여전히 다시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니? 너는 어디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니?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미처럼 부지런합시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렵게 낙담하게 좌절과 실패를 끊임없이 주는 그 아픈 시기를 우리가 모두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그 힘겨운 그 삶 속에서 좀 다른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시련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원했던 결과와 우리가 원했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좌절하고 쓰러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고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십자가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그 주님께 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의 끝은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삶의 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 이 힘겨움을 내가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에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버겁게 힘겹게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를 수 있는 이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와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하나님 실패한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오늘 성경은 개미처럼 부지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처럼 자발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개미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현실의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루틴이 다 무너졌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발성,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사명들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 내가 믿는 자답게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이 삶을 또 책임감 있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게임에 빠지고 하나님 유튜브에 빠지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잘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하루를 최선을 다해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주어진 그 책임과 주어진 그 역할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많이 두고 살아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앞에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태해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담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오늘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